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자, 1절 한번 보세요.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이용하고 또 목적을 가지고 의도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보면, 또 그런 신앙이 잘못 우리가 영향을 받을 때 보면 마지막 때 그럼 딱 느끼는 게 666, 뭐 짐승의 뭐 그런 표,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 보면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다. 그러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진노를 위해서 그 진노의 재앙을 받을 자, 심판을 받을 자가 갈라지는 현상이 그 적그리스도의 표란 말이에요. 그게 다가 아니라, 그게 끝이 아니래요. 마지막 계시록 그러면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걸 허용하시는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그들 우상을 섬기게 하고 우상을 만들게 하고 경배하지 않는 자를 죽이게 하고 막 그런 대환란은 그 다음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지 눈에 보이는 적그리스도의 심판이 무섭냐고. 그 막 설치되는 게 아니라고. 최후 심판은 하나님이시고 그 심판에 들어갈 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앞에서 설치되는 사람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그때 완전한 부정과 적그리스도와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어떤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보니까 엄청난 찬양에 참여해서, 모세의 노래, 은양의 노래에 참여해서 영광 속에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최후지, 이 앞에서 막 설치되는 자들의 심판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심판도 아니고 죽으려고 막 드러나는 현상이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삶 속에 우리가 어려운 일, 정말 고통스러운 시즌을 보낼 때 항상 똑같은 기도죠. 하나님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게 또 너무 더디들 때는 우리 안에 한숨이 나오잖아요. 그때 어떤 한숨이에요?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믿어요. 믿는데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빨리 지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도 그랬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였던 당시의 성도들은 도미티안 이 황제 앞에서 엄청난 핍박을 당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빨리 주님을 믿습니다.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언제까지입니까? 막 그런 말이 있었겠죠. 근데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이런 핍박의 상황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어려움이 계속 반복될 때, 끝없이 이어질 때, 터널인데, 여러분 터널과 굴은 다르다고 그랬죠. 굴은 끝이 없어요. 그러다가 죽어요. 근데 터널은 특징이 반드시 통과하는 거예요. 다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터널은. 그래서 여기 일산 1호 넘고 어디입니까? 외곽 타고 쭉 가다 보면 어떤 터널은 엄청 길어요. 한참 이제 끝나야 되지 않나? 근데 계속 돼요. 불 꺼지면 굉장히 두려울 것 같아요. 근데 터널은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네, 터널은 반드시 통과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너무 길 때 주여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언제까지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답답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터널, 내 현재 과정, 내 삶의 과정, 또 기도가 계속 반복되는데 열매가 없는 오래된 영혼에 대한 기도, 막 이런 것들은 정말 길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막 그래요. 그때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그 수가 차기까지 그때까지 기다리라. 그 성경은 끊임없이 기다림의 연속인 거예요. 기다림의 연속. 호련히 몇 날이 못 돼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다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약 성도도 신약 성도도 동일하게 우리는 약속을 믿는 자들은 기다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다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다림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안 그래요? 저번에 이렇게 있는데
자동차 앞으로 나오세요. 고추장 무엇을 공짜로 드립니다. 빨리 나오세요. 막 그래요. 어디서 막. 그래서 하나 얻어야지 하고 딱 내려갔더니 없어. 차가 저만치 가고 사람들 막 따라가. 그래서 그냥 올라왔어요. 그거 뭐 중요해요. 그거 쫓아가서 받을 것까지는 없잖아요.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받고 싶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시우가 목사님 부르면 안 들어오겠어요? 기다리지. 그렇죠?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부르거나 기다리거나 말을 하면 기다리죠. 기다려요. 사랑하는 아들이 부르면 기다리는 거잖아요. 오래돼도 기다리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고 타협해서 세상처럼 표를 하나 받아서 들어간다. 그러면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진짜는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다림이 있다는 건 약속을 믿는다는 거고, 믿음의 사람은 항상 어려울 수가 있어요. 마음의 어려움, 더디되니까. 또 중요한 약속일수록 포기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럴수록 더 시간은 오래 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칠 수가 있어요. 근데 항상 성경의 대답은 채워져야 된다는 거, 어떤 경륜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결국 뭐냐? 환경,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다림이 속 터져버려요. 속이 터진다고요. 막 머리 빠져요. 막 엄청 빠져요. 김학김 집사님 막 빠져요. 막 엄청 빠져요. 기다림. 머리가 좀 빠져야 좀 진실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서 많이 깨닫는데 진짜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업다운이 있거든요. 깊고 큰 믿음도 있지만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믿음이 항상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약간 느려지잖아요. 2% 빠지잖아요. 그럼 금방 갈증 나는 것처럼 믿음이 약간 없어지면 속 터집니다. 막 답답하고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또 다시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확 올라가요. 믿음의 수치가 올라가면 또 괜찮아요. 뭐 괜찮습니다. 뭐 할만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축복합니다. 새벽에 여기 오시는 거 할만하시죠? 믿음이 있어서 그래. 믿음이 없으면 막 힘들어집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힘들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마지막 때도 능히 감당케 하신다라. 우리가 좋아하는 패턴은 어떤 거죠? 기도하면 응답, 요청, 응답, 기도, 응답. 불같은 성령님 팍 꽂아주시는 거. 우리가 이런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하시는가? 신약부터 구약까지 다 보세요. 하나님은 요청, 응답이 아니라 요청, 그 다음에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이 안 되면 기다림이 되도록 훈련도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하면 기다려. 그건 훈련의 의미도 있는 거고 또 완성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와 환경을 다 주관하신 섭리 가운데. 근데 반드시 영역을 포함해서 기다림이. 기도하면 기다려. 그리고 응답이 있다라.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기다림은 어떻게 있어야 되나? 충분히 있어야 돼요.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이 응답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요청했어요.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네 아들이 있을 것이야. 아들이 있을 것이야. 그리고 그냥 아들입니까? 어떤 아들이에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하리라. 중간에 이름도 바꿔줬네. 열국의 아버지라. 엄청난 바로 아들이 막 태어나야 되잖아요. 쌍둥이로 막 쭉쭉 태어나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계속 25년을 더 75세 때 응답받고 25년을 더 기다려 100세가 됐을 때 그때 아들을 주셨어요. 이삭이라는 응답을 100세에 받았어요. 25년 후에. 10대 때 응답을 받은 걸 결과로 25년 뒤에 받았다. 괜찮아요. 근데 75세 노인이 네 아들이 있을 거야. 그것도 신기한 예언이지만 그리고 기다렸더니 25년 100세에 아들을 낳았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모세도 하나님 백성에 의해서 이제 자기 백성인 걸 알고 뛰려고 할 때니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그랬죠.
그 과정이 기다림의 과정이. 얼마나 기다렸어요? 40년을 기다렸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뛰겠습니다 했더니 바로 사람 치고 죽이고 도망자 되고 추락하고, 이 모든 것이 기다림의 과정이. 충분히 광야에 썩어 40년 더 기다려 80이 됐더니 80살 노인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나와라 가자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도 보세요. 쫓기고 도망다니며 광야에 보내는 시간이 인내의 시간, 믿음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이미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왕의 기름 부음. 그러나 그가 왕으로 되기까지는 하나님이 그를 갖다 13년 가까이 계속 골리앗 사건 이후로, 사위된 이후로 도망다니기 시작해서 거의 10년 이상 도망다니다가 30세에 드디어 왕이 됐어요. 그 기간이 기다림, 왕이 되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이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뒤에 바로 왕이 되자마자 또 왕이 된, 아니에요. 7년 더 뜸들여요. 맛있는 밥은 또 뜸들이더라. 밥솥도 그래요. 맛있는 밥이 완성됐습니다. 갔더니 기다리래. 뜸을 들인 후에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뜸도 또 7년을 또 기다려야 됐어요. 7년을 뜸들이고 났더니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됐다.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팔려서 13년 동안 고생하고 고생해서 결국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항상 그래요.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지루하고 힘들지만 정말 큰 것일수록 더 큰 기다림이에요. 그래, 기다림이 없는 건 사실 좀 가벼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야망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은요, 너무 지치거든요. 마지막 때 기다림의 기다림은 우리 힘으로 못해요. 천하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도 기다리다가 이스마엘 낳았어요. 인간적으로 하나님 예언을 완성해 드리는 거예요. 누가 그 생각을 줬을까요? 원수가 그렇겠죠. 그러니까 항상 하와에게 뱀이 가는 것처럼 여자들에게 먼저 그런 생각을 줘서 인간적으로 자기 종을 보내서라도 아들 낳게 해서 아들 낳고 싶은 마음에, 그거 시작이 돼갖고 그것 때문에 막 힘들죠. 서로. 야곱도 그 레와 라헬 두 아내, 자매가 아내가 되는 것 때문에 또 종을 보내고 또 종을 보내고 시기하고 계속 아들 낳자가 복잡해져 버리잖아요, 집안이. 인간적으로 한번 이렇게 바둑을 두고 혼수를 두면 막 복잡해요. 신의 한수에 하나님이 딱 정해 주신 좌표에 있어야 될 건 있어야 되고 떠나야 될 땐 떠나고 이렇게 딱 두시는 자리에서 역사가 되는 거지. 나도 힘들 때 옆에서 훈수 두면 다 같이 헷갈려요. 다 헷갈려. 다. 나라가 복잡해지면 말꾼이 많아지고 책임지지 못한 소리들이 힘을 발휘한다고. 거기서 다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 말로 성공한 예가 없어요. 다 망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만이 답이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까? 우리가 피조물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는 나만의 가치가 아니라 나를 통한 너와 내 민족이 그랬죠. 전체의 유익이 되게, 전체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기다림이 필요해요. 주신 것 그대로 소화 못해요. 마치 뭐가 가냐면 우리 시우에게 1억을 줘보세요. 그거 위험한 거죠. 안 그래요? 위험하다고요. 잘해야 돼요. 감당할 만큼이 돼야 된다고. 또 우리 찰레 보세요. 어제 뭐 보니까 아주 그냥 무슨 게임의 레벨이 전국 20이래. 전국 모의고사에서 20이라고 하면 엄청 전국 1%, 0.01%나 되잖아. 뭐 친구들 세계, 그 사이버 세계 들어가면 누구 건들지 못해. 보이지도 않아. 그 한마디 하다가 아빠는 그랬더니 우리 아빠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 밑에가 보이지도 않는데. 괜히 쌓이면 보이지도 않아. 저 밑에 짬밥 보이지도 않아. 높아 애가 막. 자,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기 얼마나 노력을 했겠, 뼈를 깎는 고생을 했을 거야. 막 게임도 해야 되고 전략도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뭐 용돈 있는 것보다 뭐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면서
어린애가 나한테 용돈 주는 일은 찰리가 처음이었을 거야. 우리 2년 전에 수련회 가가지고 이제 자기 밧데리 잃어버렸다고 하고, 그래서 그래 목사님 같이 찾아줄게 하면서 찾아서 결국 못 찾았거든요. 못 찾았는데 와가지고 저한테 3,000원을 주더라고. 뭐냐 그랬더니 같이 찾아줘서 고마웠대.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걔가. 그 아이템 용돈 받은 걸 그걸 막 뭐 과자 사 먹지 않고 모아가지고 아이템도 사고 또 팔고 막 그러면서 올라갔을 텐데 대단한 거 아니야 그 정도면. 그러면 애한테 한 1억을 주면 대부분 많이 쓰겠지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그럼 좀 이제 시우보다 크니까 얘한테는 한 10억을 줍시다. 주면 돼야 안 돼요? 10억 주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아무리 부자고 돈이 많아도 10억 주면 안 돼. 얘가 자라가야 되고 다룰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규모가 된 만큼 그릇에 합당하도록 부어줘야 돼요. 그죠? 네. 마찬가지. 그래서 기다려라. 이 그릇이 커야 된다. 강해야 된다. 단단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만 준비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어주신다는. 요한계시록 15장의 9절을 보면 1절 보면 마지막 대재앙을 말하는 서론이죠. 마지막 대재앙입니다. 근데 2절 3절에는 바로 뭐가 나와요? 대재앙을 말하는 서론이니까 이제 대재앙이 시작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가 나오냐? 예배와 찬송이 나와요. 예배와 찬송. 그 다음에 5절에서 8절까지 마지막 보면 본격적으로 이제 예배와 찬송 이후에 시작하면 근대접 쏟아져라. 그게 아니라 16장에 나와요. 16장에. 그러면 5절에서 8절까지가 뭐냐? 준비 상황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에게서 느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자꾸 지연시키는 하나님이라고. 뭐냐면 반에. 너 3설 동안 해. 하나, 둘의 반에 반. 이제 하겠지. 반에. 또 계속 이런 거예요. 계속. 이런 느낌인 거예요. 계속. 그리고 16장에 가서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쏟아져. 말은 마지막 대저, 마지막 재앙이야 막 이런 말하고 계속 하는데 진짜는 16장에 가서 쏟아져. 그러니까 더디 계속 늘리셔 가는 거예요. 지연시켜 가시는 거예요. 인나대 그랬죠. 인나대. 7나 8대 7대접 이렇게 계속 가는데 7 대접도 바로 쏟아지기 직전에 마지막 재앙이다. 무시무시하다. 그리고 또 잠깐만 찬송하자 하면서 막 예배 참석 감사 막 그 다음에 이제 가자. 아니야 준비 상황 하고 또 이제 또 속 터지죠. 우리가 장군이라면 전 주님 이제 쉽시다. 이럴 거 아니에요. 이러고 16장까지 가요. 요한계시록 22장 중에 지금 16장까지 끌어가신다고 지금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급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실까요? 사랑이니까 준비시켜가는 거예요. 완성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는 사람 마지막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 영혼이 불쌍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때쯤 되면요. 마지막 때 신부가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붙들고 있는 이 영혼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 영혼은 아무 생각도 없는데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서 중보하는 신부들의 간구함을 따라 더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추가 플러스예요. 물론 하나님 한 영혼도 귀하지만 이제 끝이야 하셔도 아닙니다. 저 영혼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몇 년째 기도하는데 이렇게 중보하고 있는 그 중보자들의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영혼까지 포함시키려고 하나님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또 재앙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돌아오라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다시 시작하자. 다시 서자.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더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완전한 자가 되고 또 우리가 품고 있는 그 리스트까지 다 하나님 포함해 구원의 방향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이 그게 답이에요. 기다림이란 뭘까? 어떤 모습이 기다림인가? 여기 나와요. 예배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성도의 기다림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니까 재앙과 재앙 사이에 뭐가 있냐? 예배가 있다. 마지막 대재앙, 마지막 심판이 쏟아진 그 직전에도 예배를 뒀어요. 그 사이에다 예배를 집어넣었다. 그 예배가 보통 예배이니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중간에 예배가 들어가서 재앙의 흐름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그 중간중간의 예배는 기다림이에요. 진짜를 위한 기다림.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다림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너무 기다림이 어렵다. 그때 뭐 할 때예요? 전심으로 예배할 때. 월십이에요. 월십. 그건 그 다음인 하나님의 역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그 백성이 인내하는 자리에서 자기를 더 깨트려. 예배는 희생물이 필요한데 중보자는 자기를 깨트려서 예배를 드릴 때 더 그 가치, 심판의 가치를 크게 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저 유명한 스타가 탁 등장하면 뭐예요? 레드카펫을 쫙 깔죠. 쫙 깔잖아요. 주님 오시는데 맨땅이 있겠어요? 우리가 깔아야죠. 다윗이 오베데돔 집에서 법궤를 찾아 예루살렘 갈 때 번제를 계속 잡아뜨리면서 피를 뿌리면서 갔죠. 그 길이 하늘에서 보면 핏길이죠. 핏물길이 되잖아요. 레드카펫을 깐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은 피를 뿌리면서 가셨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밖에 나가 성문이요 골로다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채찍을 맞을 때 엄청 패서 살점이 떨어지면서 피를 흘리면서 가셨다고. 우리의 중보도 피를 흘림이고 선교 가면서 대가 지불한 것도 피 흘림이고. 대표성이 뭐예요? 예배죠. 예배는 반드시 희생제물이죠. 빈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대가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성도는 교회 올 때마다 피를 흘리고 와요. 근다니까요. 교회 올 때마다. 어릴 때는 몰라요. 우리 아이들처럼 교회 올 때는 잘 몰라요. 근데 교회에 한 번 올 때마다 피 흘림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깨져야 되는 피 흘림이지만 점점 갈수록 중보의 피 흘림, 주의 마음 때문에 깨져야 돼.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져야 돼. 왜? 깨져야 피를 흘리거든요. 전장터에서 막 돌아온 진짜 무사는 온몸에 상처 자국과 피가 있죠. 서당에 앉아서 하고 있는 새님들은 피를 흘리지 않아요. 아는 거. 자기 소리만 많을 뿐이지. 근데 진짜 무사는 피를 흘려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도의 길은 그 철로경 보세요. 성도의 삶은 고난이에요. 어려움이라고. 근데 우리는 인내해요. 그게 기다림이거든요. 기다림이 진짜예요. 기다림.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다리라 그러면 세상 사람 요즘은 기다릴지 몰라. 우리는 처음 어렸을 때 야 친구야 몇 시에 어디서 보자. 딱 그 약속하고 기다림이 있었다고. 근데 요즘에는 약속을 안 하죠. 애들도 바로 전화해갖고 야 어디야 뭐해 나와 이렇게 되지. 기다림 어디가 있어. 소풍 가서 사진 찍어도 다 한 3일 뒤에 가서 사진관에 맡기고 찾고 또 모여 하고 다시 체크해가고 2장 3장 체크해서 다시 맡기고 또 기다리고 사진 하나도 기다림이야. 다 모든 게 약속 기다림. 엄마 이거 사줘. 그러면 기다려. 이번 달에 다음 달에 해야 돼. 다 어려우니까. 그리고 사주고 기다림이 있고. 근데 요즘은 뭐예요? 기다림 없어. 바로 긁어줘. 예. 그리고 신용이 없어서 카드가 없고 할부가 별로 안 되니까 그걸 모아서 샀다고. 근데 어느 순간 대출해준다, 뭐 할부해준다 이런 게 신용카드가 되면서 돈이 없어도 막 긁어요. 막 사. 그리고 안 써. 안 쓰고 막 사나. 우리는 막 하나 살려면 막 기다려서 모아서 샀다고.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다림이 있는 게 인생에 가치가 있고 스토리가 있다고. 기다림의 스토리가 있어. 기다림이 없으면 스토리가 없어요.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 나랑 데이트하고 있는데, 만남이 있는데 뭘 기다림이 없는 것 같다고 하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온통 기다림이에요. 전화도 기다리고 문자도 기다려. 예? 여러분 막 스미스 미싱 오죠. 막 고객님을 위한 막 마지막 찬스 막 요즘은 잘 안 오는데 얼마 전까지 막 저를 엄청 부자 만들겠다는 그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막 문자가 엄청 왔어요. 이번 주 복권 알려준다고 그러고 막 엄청 알려줬다고 막 나를 부자 만들기 위해서. 내가 목사만 아니었으면 막 다 샀을 거야 막. 나 진짜 부자 될 가능성이 너무 높은 것 같아. 근데 그런 게 너무너무 많이 오죠. 근데 관심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관심이 1도 없어. 사랑하지 않으니까. 근데 사랑하면요 문자도 기다려져요. 전화도 기다려진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다림이 빠지면 종교일 수 있어요. 신앙은 간절함이 있어. 앙망함이 있다고. 기다림이 있다고. 근데 교회 와도 늘 기다림이 없어. 그냥 시간만, 약속만, 정확하게 원칙만, 의식만 있다. 그러면 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뭔가 내가 간절함이 있고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진짜입니다.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도 기다리잖아요. 잠깐 예배는 잠깐 준비 상황. 진짜니까. 옛날에 TV 프로그램 중에 나가수단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기억이 나신가요? 근데 거기 아무나 가수라고 다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유명한 베테랑급 가수들을 섭외해가지고 막 그렇게 경연을 했잖아요. 그 이름이 있는 네임밸이 있는 가수가 후배 가수와 함께 경쟁을 해서 평가받는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프로그램도 그렇지만 근데 거기서 볼 때 제가 느꼈던 건 그 유명한 가수들도 자기 차례가 될 때 막 너무 떨린다, 막 긴장한다. 무대에 수천 번 섰을 때 떨리지 않았던 만큼 했던 분도 이제 평가를 받는다 그런 느낌보다도 진짜 가수로서 자기가 선다는 의식이 있어서 그런지 막 연습하고 떨려서 그래서 그 가치가 더 컸지 않나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진지하게 한 번 한 번에 무대에 설 때 그런 뭐 경선 뭐 이런 것보다도 진지하게 섰던 모습이 크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요? 늘 익숙했던 일상의 삶이지만 우리 아이들 첫 애 만났을 때 얼마나 애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긴장이 되고 이쁘고 반갑고 그런 마음으로 처음 사람 만나서 데이트할 때 손잡고 또 결혼하고 다 모든 게 다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며 기도할 때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잖아요.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우리 박 권사님 여기 열심히 기도하는데 제가 막 기도 이렇게 인도하다가 이렇게 뒤로 가서 보니까 여기다가 또 동글동글한 거 뭐냐? 그거 뭐죠? 그거 달고 이거 앉아서 집에서부터 왔을 거 아니에요. 그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 내가 사진을 딱 찍어놨어요. 나중에 공개가 어디 있을 거야 한번 찾아보면. 그게 에피소드잖아요. 그게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그러니까 소중한 거예요. 삶이 소중한 거고 과정이 다 소중한 거고 기쁜 거고 스토리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 완성해가는 축복이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는 거라. 기다림이 없으면 안 돼요. 기다림이 없은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냥 의식이고 종교놀이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저 결혼해야 되는데 3개월 드리겠습니다. 막 이런 거.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뭔데 왜 안 해줍니까? 막 이런 식의 기도. 그거 다 종교였다는 거죠. 안 돼도 포기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은 안 돼도 포기 안 되잖아요. 애가 문제가 있어도 포기 안 되는 게 부모 아니에요? 아, 너는 내 자식이 아닌 것 같아. 뭐 이래가지고 자를 수 있냐고요. 절대 그러잖아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래도 포기 안 되는 게 사랑이고 스토리고 그런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망하고 억울하고 안 돼도 주님을 포기 못해. 왜?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그 관계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겠냐고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진짜 좋은 관계는 기다림 있는 관계예요. 여러분 마음이 안타깝고 와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더 기다리고 있다면, 그리고 포기가 절대 안 된다면 그만큼 더 큰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기다림이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기다려주는 사람이 제일 여러분에게 축복인 사람인 거예요. 또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을 기다리게 하는 사람이 또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우주 천주가 없어지더라도 끝날까지라, 그런 일도 없지만 끝날까지라도 여러분을 끝까지 기다려주는 분이 있어요. 그건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려주시는. 어느 정도냐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문을 좀 열어다오, 기다리고 있다. 아가서에는 밤이슬을 맞으면서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자. 나를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이 진짜이기 때문에, 나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도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는 왔다리 갔다리 해도, 우리는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일단 기다려야 됩니다. 때로는 허탈하고 또는 화가 나고 막 짜증도 나고, 그래도 그게 우리의 스타일이에요. 아이들 그렇죠. 엄마랑 같이 어디 가자, 뭐 하자 그러면 막 짜증내, 너무 늦는다고 막. 애들은 그러다가 또 보면은 엄마 기다리다가 자고 있어. 또 늦게 오면 자고 있고. 애들은 그래요. 우리는 한계니까, 약하든지 또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서 오래 가지 못하는 게 우리의 기다림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막 짜증내고 기다리다가 짜증내는 애나, 또 가봤더니 기다리다가 탁 이러고 자고 있는 애나, 부모 눈에는 다 사랑스럽고. 부모는 절대로 졸거나 주무시거나 포기하거나 짜증내는 기다림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그래서 나를 향한 그분의 기다림은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온전한 기다림 속에서 그 완성된 사랑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 보고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니 너도 기다리라. 약속을 기다리라. 그죠?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뭔가 선물 줄 때, 아이스크림 하나 줄 때, 뭐 과자 하나 사줄 때, 그것도 뭐 기다려, 아빠가 가지고 갈게, 그럴 수도 있지만, 큰 선물을, 진짜 큰 선물을 하나, 얘가 음악한다니 피아노 하나를 사줘야지,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더 기다림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더 기다림이 필요해요. 큰 선물일 때. 마지막에 왜 기다림이 중요한가? 큰 하나님의 선물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성경이 주는 기다림의 최고의 모습, 요한계시록에 답이 나와 있어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보다 더 나은 기다림에 대한 답은 없어요.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엄청 힘들죠. 답답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짜증도 납니다. 근데 그때 성숙해 간 성도들은, 신부들은 기다림이 축복입니다. 어떻게? 예배로 엎드려지는 시간이에요. 기다림이 더디 된다 싶을 때는 더 예배할 때요. 더 엎드려야 될 때로. 이상하게 사람들은 이렇게 기다림이 필요할 때 보면 예배로 답을 찾지를 못하고 예배가 아닌 딴 것을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해요. 기다리라, 기다림이다 그럴 때는 예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뭔가 딴짓을 하기를 좋아해요. 금방 하가를 통해서 다른 아이를 먼저, 이스마엘을 막 낳으려고 하고, 그런 행위를 자꾸 하는 거예요. 기다리라 그러면 네 꼴 예배다, 예배하고 기다리는 거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딴짓을 하더라. 가장 좋은 아이디어가 막 많아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기다리는 시간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기다리는 시간에는 딴짓을 해요. 아이들에게 교육을 했어요. 또 솔루션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엄마가 와서 5살, 6살까지 된 아이들까지, 엄마가 여기 앞에서 기다려, 여기 공중화장, 바로 옆에 공중화장실 갔다 올 동안 여기 꼭 있어야 돼, 아무도 가지 말아야 돼, 낯선 사람 오면 따라가야 돼, 안 돼, 있어야 돼, 네,
엄마 여기 가는 거야? 들어올 때까지 여기 있어야 돼? 네. 딴 데 가면 안 돼? 절대 안 간대. 몇 번 확신하고다. 근데 딱 들어간 사이에 이제 웬 아저씨가 와가지고 사탕 주고 얘기하고 엄마가 저기 오라고 그래서 100% 따라가는 거예요, 애들이 다. 그리고 아이들은요, 엄마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길을 잃어버리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찾으러 오거든요. 엄마가 찾아오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도 왜 자꾸 여기 있니? 뭔 일 있니? 물어봐가지고 경찰서로 이렇게 데려가 주는 사람도 있고 다 그러는데 애는요, 자기가 찾으러 가요. 그리고 그 길이 맞다고 생각하고 가서 길을 잃은대요. 움직여서 길을 잃은대. 아이들은 그래요. 근데 길을 다 알 것 같아. 엄마가 저기 있을 것 같아. 아이들이 제일 힘든 게 기다림이에요. 약속을 해도 기다림이 어려워요. 자꾸 자기 생각에 뭘 하려고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내 지혜, 내 생각을 빼내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내가 죽어버리면 돼요. 나라는 존재가 죽어야 해요. 그게 희생 제물이에요. 예배가 나를 제물 삼아 드리는 거라. 온전히 주님 앞에. 그래서 요즘 내가 헷갈린다, 기다림이 어렵다, 자꾸 내가 딴짓하는 것 같은 거 느껴진다, 그런 느낌이 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스탑하고 예배로 해야 돼. 예배들을 엎드려야 돼. 엎드려야 돼. 예배가 축복입니다. 예배해야 돼. 마지막 진노의 잔은 하나님이 쏟아붓고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그 현장에서 또 설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배하고 있으면 돼요. 예배. 그래야 16장에 드디어 하나님 쏟아부으죠. 우리는 찬양만 하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기다림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멘. 왜? 예배니까. 그 영광스러운 예배에 참여하는, 오늘 예배하면서 주 앞에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기다림의 이꼴 예배. 기다림의 모습 예배. 기다림은 어떤 답을 갖고 있는, 예배라는 답을 갖고 있다. 그 예배로 주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자리에 기다림이 필요할 때, 인내할 때, 또 날씨도 없고 짜증날 때, 모든 환경에 더디되는 것을 느낄 때 예배의 시작, 예배의 기회, 예배의 축복이 있는 정답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